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서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저자는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가장 평화롭고 번성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평안히 살고 있었다면 백성들 역시 평안했습니다. 앞에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마침내 전쟁도 없고 먹고 살 걱정 없어 보이는 평화가 임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듯, 거의 완성되어 가는 듯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한 가지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백향목 성에 건축하는데 성전은, 언약궤는 아직 텐트 장막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전 건축한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곧바로 왕의 생각과 계획에 극찬을 하고 찬동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찜찜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몰라도 선지자는 모든 사안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이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로인 거죠. 그런데 나단은 당연히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자신이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과 나단 그리고 고위 관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아마도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파티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명 반대가 없고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일방적으로 임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말하지도 않았던 성전 건축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반대의 의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다소 좀 어이없는 듯한 어조로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한번 읽어봐라. 내가 언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화로운 성전 건축을 명령한 적이 있냐?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 뉘앙스를 내비친 적도 한 번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좀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어이없어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교육을 하십니다. 다윗은 은연중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왕들이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고 꼭 했던 성전 건축을 자신도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그 마음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내비친 거죠. 아마 다윗은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만국에 알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처럼 주제를 좀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제 파악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택한 원대한 계획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제가 좀 각색하여 강조할 부분을 좀 강조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아,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고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또 너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 그들이 전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의 소 제목을 다윗의 주제 파악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11절 마지막에 말했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우시는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다윗에게 그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과 어렴풋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감흥이 조금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실체가 한꺼풀 더 선명하게 벗겨지는 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는 다윗이 죽은 뒤 10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지고 사라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피로 속죄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지했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다윗도 나단도 무지했던 겁니다. 다윗, 그게 아니야.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테니 봐라. 나를 믿는다면 이 약속도 믿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대한 약속 안에 예수의 오심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고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전체로 통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끗 차이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선을 넘어서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인 거죠. 우린 조금만 잘 되고 우쭐 됩니다.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하는 내 기도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박수를 조금만 받아도 교만이 파도처럼 넘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죄인임을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교만함에 주의합시다. 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주도하고 있는 자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순수한 무지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기도도 날마다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순수하지만 조금 교만했던 성전 건축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로 더 큰 약속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이 계획과 다윗의 무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조금은 교만하고 조금은 선을 넘고 조금은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은 무지한 이 생각을 책망하고 계획을 좌절시켜서 절망감을 주려고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특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멋진 성전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인 멸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멈추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 또 오늘 하루 감격하시고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다윗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